10월 4일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 동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 죄인 복하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심지어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삶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복되다 하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들여야 할 만큼 본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예배, 아름다운 음악, 기도, 설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향연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라도, 정말 준비된 기도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보면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한 예배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말과 음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것, 나는 가치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를, 화려한 장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설교가, 유명한 목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앉아 매너리즘에 빠지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단지 습관이, 형식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수준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삶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에 예배에 실패가 있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은 무엇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어적 의미는 단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제물에 대해 도무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왜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반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를 가장 좋아할진데 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도 번제물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죄를 지은 자들의 잘못된 마음으로 드린 잘못된 예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물을 싫어하신다라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로 자신의 지은 죄가 마술처럼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그냥 속죄 제물만 드리면 그 자기의 죄가 기계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범죄가 이런 형식적인 제사 행위 한 해로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사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기보다는 제사 의식 자체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계적이,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허탄한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 잘못된 자세와 형식적 예배자의 마음을 다윗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마다 시편의 시제어가 담겨져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제어를 살펴보면 누가 그 시를 썼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락에 맞춰서 노래하였는지, 그리고 어떨 때 이 시편을 읊조렸는지, 그리고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에도 시제어가 있는데요, 잠깐 앞으로 가서 시편 51편에 있는 시제어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시편 51편의 배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여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간 아마도 다윗이 그랬을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자신은 죄인이 아닌 척, 자신은 의인인 척 그렇게 가장하며 아무리 많은 제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도 그 모든 것이 가치 없음을 자신은 자신의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식적이고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은 결코 의미가 없음을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꺼내놓고 눈물을 흘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란 단지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담긴 바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의식을 통한 예배자들의 자기 부인과 죄된 과거 행실과의 단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세가 전제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예배자의 헌신을 받으시며 동시에 그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한다라는 의미는 구한다, 찾는다, 원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상한 심령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상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여러 조각으로 부셔지다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입니다. 한 개의 마음이 박살난 상태이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파렴치한 인간의 깨어진 죄상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온전하고 깨끗한 것을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 상한 것을, 상한 마음을 찾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다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상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을까요? 죄인이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될까요?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는데 제가 가진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인 생각임을 금방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죄에 노출된 인생은 이미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본능 따라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죄된 습성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식적으로 아닌 척 감추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기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죄 짓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을 때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전장에서 충실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아의 충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계획이 막히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 한가운데로 보내어 그를 살인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죄는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아무리 아닌 척해도, 고상한 척해봐도 마음과 영이 산상조각나게 되어집니다. 통회하다라는 의미는 원어적 의미로 상처 입다, 괴롭히다, 무너지다, 부수다,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과거에 강팍했고 완악했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쳐서 굴복시키겠다는 의미가 바로 통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다윗은 자기의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첫 번째로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자신을 결코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자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참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를 극명한 대조를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신의 의를 한껏 뽐내며 자기는 11조를 드렸으며 기도 시간을 떼어 구별했으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읊조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다름 아닌 세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요, 두 번째 부류는 스스로를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의 생각에, 파스칼의 말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죄인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까?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저마다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고 어떤 아이는 모래를 가지고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놀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온 아이에게 사랑하는 부모가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얘야,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와 라고 요청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럽혀지면 더럽혀질수록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바로 씻겨지는 것이고, 밥을 먹기 전에 씻는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럽혀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더럽혀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씻겨지기를, 그리고 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에 그래서 죄 씻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 씻음이 있는 예배,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비결이 되어지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는 비결, 하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순간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이러한 회개의 시간일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시금 씻겨지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했든지, 어떻게 넘어졌든지, 어떠한 죄악을 범죄했든지 다시 한번 새롭게 씻겨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값없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앉아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죄 가운데 곤고한 자들과 허물과 상처를 인하여 고통받고 찢겨진 마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가식적으로 형식이 되어버린 예배가 예배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하며, 이 회개의 시간에 눈물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끗한 척 가장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는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가슴을 치고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번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 사람을 입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 힘을 얻는, 그래야 해서 예배를 통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석 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매일 드린다고, 매주 드린다고 습관에 빠져서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에 모일 수 없게 되어지자 비로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었고 감사한 일인지 어리석게도 이제야 깨닫곤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씻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회복받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순간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힘차게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후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상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가식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포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버지 경멸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닌 척 아버지 외람되고 외식되고 아버지 형식이 되어버린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 상관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가 다 우리 가슴에 사무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죄악 속에 넘어져 있던 그 모습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양심이 아버지 변질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양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며 우리 가슴을 치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금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 마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다시금 씻겨지는 예배,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씻겨짐을 경험하는 예배,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 새 사람을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배의 현장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공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 없이는 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이 아버지 중요함을 기억하며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장석교회가 아버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다시금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내디딜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노원지구를 책임져가는 구원의 방주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장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고 아버지 일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방역당국 책임자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 세대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우리 기도 중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우리 기도 중에 아버지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번 드리는 예배 때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위에 우리 장석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